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균형 잡힌 목회자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목회자들은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매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직분과 소명을 저버리고 있다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는데 그 모임에서 큰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이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목사님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외적인 모습, 헌금 얼마냐, 헌금 통계, 성도가 몇 분이냐, 성도님들의 통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도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의 직분과 영향력에 대해서만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 모습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이 이야기는 단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5개월이 지나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실감하기로는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전도주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장규야, 너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니?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의 헌신의 원동력과 목회의 중심과 목회의 철학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놓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주일마다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해피데이 전도주일이고 7월 5일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또 달라질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고민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까? 그냥 기도만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확신을 드니 제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설교문을 놔두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엎어놓고 왔습니다. 왜요? 제 마음이 바뀔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졌고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의 인기보다 더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듣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어느 것에 마음이 꽂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꼬집고 때리고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녀들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졸업사진을 보면 그 수많은 아이 중에 내 아들, 내 딸은 단번에 찾아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예쁘고 깜찍한지 단번에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이 주보를 작업을 하거든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쁘게 헌신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희가 먼저 우리 목양실에 와가지고 거울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희야, 주희 너는 거울 안 봐도 예뻐. 거울 안 봐도 돼. 머리카락 잘랐네 라고 하니까 이 주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보입니다. 머리카락 잘라진 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들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려야.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울음소리를 아니에요. 뿌석뿌석 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울음이 안 들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님들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 화이팅! 아멘.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칭찬에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점점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자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나다움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과 날마다 비교하면서 베러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으쓱으쓱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난 것을 발견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시장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손을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구덩이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푼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2절 말씀이요, 그 소문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이 베푸신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굳이 이거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늑딱 감고 슬쩍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제자들이 많아졌느냐, 수의 많고 조금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숫자의 경쟁, 크기의 경쟁, 외형적인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놀라우신 생명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임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유대에는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예요. 저 구석대기에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갈릴리는 수많은 이방 민족,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중심이 되는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며 회당에서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전파하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목말라서 그 중심부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곳, 약하고 어두운 곳에 친히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망했다,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 이 사람들이 눈이 횟가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배고픔은 영원히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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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호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막 예수님을 환호하니 덩달아서 기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재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들의 삶은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33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며 우리 인생에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유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그토록 의지했던, 떠나고 싶지 않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은 그 환호와 함성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헬라어에 보면 이 헬라어는 에데이인데요. 이 에데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필연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데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 길이 제일 편해서 그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담겨져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쉽게 세 개의 도로 되어 있거든요. 북쪽에는 갈릴리도, 중간에는 사마리아도, 남쪽에는 유대도가 있었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거리로 빨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굳이 먼 거리를 선택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삥 둘러가는 먼 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멍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을 통치를 통하여서 나라가 존속되는데요. 특별히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심어버렸습니다. 인구 혼합 정책이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민족의 피를 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피를 섞어버리니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너희는 개 취급을 하면서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도 하면 내가 불결해질까봐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상종도 안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세상의 모든 대세들을 다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유익이요? 자신의 왕됨을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보물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보물을 찾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은 6시쯤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 시간인데요, 이 유대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6시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 여자가 홀로 물을 떠왔다는 사실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그 당시의 우물가는 단순히 물을 뜨는 장소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식구들아,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뭔지 알아? 성심당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그 참 아름다운 교회 6월 28일 날 해피데이 전도조일이 있대.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들,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 주민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도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교제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뜨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상처와 아픔, 그 상처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저 남자 바꿔봤지만 내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며 나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찾아온 이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굳이 가지 않아야 될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지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이에 간격도 큰데 남자와 여자의 간격은 더 컸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여자들은 사람들의 수의 계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는데 유대인 남자가 랍비가 자신에게 요청을 하고 말을 걸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의 자료를 보며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도 사랑하는 아내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 그 주시는 발걸음이요.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나요? 세상의 목마름을 내 힘과 노력으로 노력했지만 절대로 채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주셔 말씀하신 붙잡아 주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이요. 사랑하는 식구들, 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편견을 깨부셔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기분 탐하셨지만 생수임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마을에 들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모든 장벽들, 남자와 여자의 모든 장벽들, 무엇보다도 죄와 수치의 문제들, 우리의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외형적인 모습, 보이는 모습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이제 해피데이 전도주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주보에 보면은요, 20여 명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50명, 60명의 태신자를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우리 식구들이 그냥 대충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고 내 마음을 품고 기록한 그 사실을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그 귀한 영혼,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양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상처에 매몰되어 있는데 제발 좀 그 아이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들을 가지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몰라요. 어제 우리 다솔이가 주보 작업을 다 마치고 태신자 작전 카드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길래 본당에 들어가면 거기 있으니 저기 있다고 하니까 태신자를 작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나왔던 우리 목양실에 컴퓨터도 이렇게 해주셨던 상희 성도님도 그렇고 그분을 우리 다솔이가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삼촌들이 아빠가 태신자를 기록하면 안 나올 텐데 다솔이 너가 적으면 내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 다솔이가 친히 세 분의 이름을 친히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저는 보이는 모습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고 조금 어려 보이긴 해도 하나님이 사역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제가 시동교회에 사역했을 때 우리 예배 우리 식구들이 오면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서서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오시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것처럼 뛰어가가지고요, 악수하고요, 안고요, 어깨를 또닥또닥거리면서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인사를 하고 제가 돌아가면 목사님들이 뒤에 딱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목사님은 지금도 담임 목사님처럼 보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수동 교회 안에는요, 우리 식구들이에게 말만 하면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요,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그 귀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우셨죠? 막 악수하니까 이게 무엇이요? 막 그러셨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그냥 좋아서요, 보면은 이렇게 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기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이게 안아줬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거부하고, 우리 이기용 집사님도 좀 많이 거부했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마음을 좀 안 것 같아요. 이렇게 안고 했는데, 우리 영기 집사님이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한이한테. 주한아, 혹시 아빠 집에서도 그러니? 하니까 주한이가 말하는 게 압권이에요. 집사님, 우리 아빠 원래 그래요. 좀 참으세요. 그게 참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누구라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을 향한 그 갈망으로 우리 귀한 분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을 숫자로 보고 헌금으로 보고 능력으로 보고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